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의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와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어림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안찬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활하신 뜻 안에서 세우신 각 가정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부간에 더욱 사랑함을,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6월 3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에 은평의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 교회를 복주시고 주님께 대표로 준 은혜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교회 미래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로 여기셔서 정치의 안정과 경제와 사회 질서가 회복되며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도발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하며 세우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은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부교육자님들을 붙드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건강케 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옵소서. 잠시 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는 위로와 평안함 속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자유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수종자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아버지 학교가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노 아버지 학교의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강석우입니다. 남성들이 외롭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왜 가족들은 나를 보면 긴장을 할까?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답은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족이 생각하는 아버지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회 반 및 11, 1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6 여전도회와 24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임한웅 집사님과 임한정 집사님, 김남주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신시라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신시
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보시시하신지 나의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하신지 오시시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지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어진 인생의 모든 여정길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태의 문과 직장의 문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모든 문들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궁휼이 많으시고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심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곳곳과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는 불의치 아니하사 저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부욕해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 애쓴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빛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황봉일 안수 집사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장우석 성도님과 이송미 성도님 부부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저기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새 가족실에 잠깐만 남았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에 있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 주를 기뻐 찬양하며 통치자 주를 높여드리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거룩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찬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영상 보셨는데요. 아버지 학교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아버지들을 변화시켰고 또 수많은 가정들을 그 변화된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 아버지 학교에 이제 참여하면서 인생이 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진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또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말은요, 인생의 전 코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왜 낯선 곳에 가려고 하면 목적지를 향하는 바른 길이 있는 반면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잘못된 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자녀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코스에도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가장 이른 시기부터,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의인이 가는 길로 가도록 그 자녀들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이건 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녀의 일생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 학교 선생님의 교육에 의해서 그 자녀의 일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일까요? 부모는요,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방식과 내가 사랑받았던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은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30,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나를 쭉 쫓아다니면서 나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의 그 방식이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내 자녀의 삶에 일평생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엄숙하게 인식을 하면서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어떤 것을 입에 넣다,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마치 어머니가 거친 음식물을 자기 입에 넣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아이의 입에서 넣어서 아이가 먹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듯이 부모는요, 그렇게 그 어미의 심정으로, 즉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목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보실까요? 잠언 2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남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리차드 필립스 목사님은요, 잠언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딱 한 구절만 고르라면 자신은 이 구절을 고를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자녀 양육 목적은 뭐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에게 너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으로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데 이 마음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라고 간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 마음을 자녀에게 주고 그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서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놀아주고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컴퓨터 금지령을 내리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엄마가 퇴근 후에 그 컴퓨터 모니터가 뜨거운 것을 보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모니터가 뜨겁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그 아들 표정을 본 엄마가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니터만 켜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들에게 일부러 다른 말을 해서 피할 길을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엄마는 아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요, 이 엄마처럼 벼랑 끝에서 자식을 그냥 밀지 않고 다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너 컴퓨터 했지? 너 컴퓨터 한 거야? 마치 그렇게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로 몰아세워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끝장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벼랑 끝에서 밀지 말고 다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 돼요. 기회를 다시 줘야 됩니다. 발가벗기면 안 되고 새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랑 많은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토기장이가 나오죠. 근데 진흙이 자꾸만 토기장이한테 뭐라 그러냐, 넌 손이 없냐, 왜 날 이따위로 만들어놨느냐 라고 토기장이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가 선하고 가장 실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진흙이 자기를 만든 그 토기장의 권위를 인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외모도 그대로입니다. 생김새도 그대로예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의 마음속에 토기장이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전부 다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권위를 신뢰하면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진흙이 그 토기장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토기장이가 싫어질 때부터 이제 그 토기장이한테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너가 왜 나한테 이따위의 환경을 나한테 준 거냐,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서 자기의 모든 환경도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점점 불만족스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해진 것,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내가 지금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뭐 바꿀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뭐 내가 바꿀 수 없죠. 내 외모도요. 뭐 요즘에야 성형 수술로 조금 바뀌긴 해도 원판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똑같이 성형 전의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내 성별도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이거 내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날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싫으니까 왜 날 남자로 만들어 놨어, 왜 날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고 점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해진 것들을 내 인생의 저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남자이지만 왜 여자가 못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 이 남자라는 성별이 이 여자라고 하는 성별이 저주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내 성별까지도 바꾸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늘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현대 사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액체화된 인간이다, 액체화된 근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사람 모양을 한 그 사이보그 인간한테 뭐 총 같은 걸 쏘게 되면 액체처럼 쫙 녹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녹았다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느냐, 액체화 될 수 있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내 내면의 감정이 가장 큰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대 세계는 이상한 신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의사들이 성별을 바꿔주는 수술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사들한테 가면 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냐? 내 내면에서 내가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환자가 와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여잔데 자기는 남자로 느껴진다,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내면의 느낌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고 여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내면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제 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전환 수술 받으신 분들, 또 그 수술을 해주신 의사분들 그렇게 싸그리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본질,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사탄과의 대적에서 우리 애가 진정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믿느냐, 아니면 내 내면의 느낌을 최고의 권위로 믿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바뀌는 데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내 느낌,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강조하고 반드시 그들이 어린 시기부터, 영아의 시기부터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이른 시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래테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고참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한테 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를 조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야말로 훨씬 더 쓸모 있는 거야. 지금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환자는요, 이 마귀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을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 마귀한테 원수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최고 전략이 뭐냐?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그거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예수님을 신자로부터 막아내는,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막아내는 최고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웃음으로 넘기는 영역들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성도님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랑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장난스럽게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막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부분에서 배우자 기도라는 부분이 딱 나오자마자 장난기가 딱 사라지더니 진지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래. 배우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결혼 대상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딱 끊겼어요. 여러분 왠지 아시나요? 그 성도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다.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시니까 이 성도님이 그 부분이 딱 나오니까 장난기가 딱 그치고 정색하면서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장난치지 않는 것, 내 장난이 멈추는 것, 거기에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장난치지 않는 그곳에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장난치는 그곳에서는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곳에서는요, 내가 소홀히 여기는 그곳에는요, 내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주일 중 가장 기쁜 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쁜 날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부모 자신이 먼저 그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준비하는 걸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학교나 회사나 학원이나 그런 데는 결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 학원비를 얼마나 낸 줄 알아?
그러면서 무슨 일 생겼다고 너무나 가볍게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건 그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그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내가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남보다 싸게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내가 힘들어요. 할인을 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 점원이, 저 카페 알바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맛집에 내 남자친구가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휴일을 즐겁게 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누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고 내게 상처 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진지해지고 하루 종일 화가 나고, 내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자존심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으로 대하는지 진지하게 대하는지, 부모가 정말 신앙의 문제보다 다른 영역을 훨씬 더 진지하게 여기는지 그거 다 보고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의 문제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신앙의 문제 장난으로 대하고 다른 걸 더 진지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 양육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요, 좋은 데 취직했고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요, 목사님, 저 혼전 순결 같은 거 장난으로 여기고요, 피임기구 쓰니까 애가 안 생기던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위험 요소를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훨씬 더 즐겁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장난쳐도요, 하나님께서 막 바로 심판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다가 하나님의 힘이 사라진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들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야,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냐? 내 힘은 말이야,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 그렇게 장난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야, 나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사실을 내가 말해줄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그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약해져.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장난치다가 결국 자기 힘의 근원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말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들릴라한테 머리카락 다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힘은 뭐였냐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장난으로 대하면 거기에는요, 세상적인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감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삼손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손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 때문에 블레셋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에는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천국이었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 내가 다시 그 말에 상처받고 있고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에 열등감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에는요, 그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그 유혹이 다시 나를 사로잡고 그 유혹이 다시 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늘 감사와 평안이 샘솟았고 찬양이 흘러넘쳤고,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순간순간 나타났었고, 결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눌리지 않는 내 안에 담대함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요, 돈이 없어지고 상황이 이상해지고 자녀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 분노와 열등감으로 내 마음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이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의 문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의 문제, 그거 장난쳐도요,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자녀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임재가 없는 길로 가도록 부모가 이끄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죽음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으로 대하는지 진지하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모든 것을 한 집안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보고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야,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거 알고 보니까 종교 쇼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삶도 어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그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대로 자기도 그것들을 그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해 내더라는 겁니다. 부모를 똑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드리는 것을 전혀 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싶은 말씀이기에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내 자신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 이걸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 나의 이중성과 더러움, 나의 한계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자비에만 기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모습만 있더라도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자기 인생에 새겨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도요, 성장을 하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에 머무를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한평생 죄를 뿜어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된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연약함이 있고 죄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의 못남을 분명히 인식하게 사셨고 자신들의 죄를 붙잡고 부단하게 씨름하며 사셨으며 자기의 그 이중성, 자신의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셨던 분들이다. 그리하여 그분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에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을 걸고 자신의 전 인생을 통과하셨던 분들이셨다. 또한 우리 부모는 뭔가 대단한 삶의 성취와 거창한 열매는 없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사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도 그분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감하고 정직한 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기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부모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과감하게 엄마 아빠처럼 너도 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누더기 같고 이중적이고 악한 더러운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사 다른 큰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디 잊지 말거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만 붙들면서 벼랑 끝에서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정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자녀들 앞에서 부디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그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부모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만 붙들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른 말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성경의 절대 권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결코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 또 제가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붙드는 부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본과 잘못된 모든 아픈 상처들 미안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 다른 말 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녀들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절대 권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부모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시대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